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자, 오늘 오후에는 흑암 속에 살던 소경의 위대한 고백, 흑암 속에 살던 소경의 위대한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전체 장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고 그 득택에 눈을 뜨게 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9장에서는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즉 빛과 소경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2차 대전 당시의 일본군 소위가 있었습니다. 1944년 필리핀 마닐라 근처의 루방 섬에서 그는 250명의 병사를 이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그 8사단장 요코하마 시조는 항복은 물론 옥쇄도 안 되며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버티라는 명령을 오노다에게 하달했습니다. 이듬해 미군이 상륙하면서 일본군은 오노다 부대를 남기고 퇴각하였습니다. 오노다 부대는 첫 전투에서 207명이 전사했고 나머지 43명은 산속 밀림 속으로 흩어져서 유격전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미군이 살포한 삐라 전단을 읽고 일본이 항복한 사실을 알게 된 20명은 투항하여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노다는 미군의 전단을 믿지 못하고 기억 속의 명령에 따라 그때까지 그의 곁에 남아있던 2명의 병사를 데리고 유격전을 계속했습니다. 종전 다음 해인 1946년 봄 오노다 일행을 구하기 위해 일찍이 투항했던 옛 부하들이 필리핀으로 가서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오노다 오노다 전쟁은 끝났으니 숲에서 나오너라. 어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오노다는 옛 전우들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간사한 미군이 자신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이라고 여겨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오노다와 그의 부하 2명은 필리핀 원주민 마을을 불태우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오노다의 형제를 루방섬으로 급파하여 오노다 일행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오노다는 이마저도 미국이 자신의 가족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으로 생각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끝내 토벌대를 섬으로 보냈습니다. 1954년 그와 함께한 병사 하나가 사살되고 1972년 남은 부하마저도 사망하여 혈혈단신이 되었으나 그는 단신으로 유격전을 수행했습니다. 종전 30년째인 1974년 오노다는 일본 탐험가 스즈키 노리오에게 발견됩니다. 스즈키는 침착한 행동으로 오노다를 안심시킨 후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로소 오노다 히로는 일본의 패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험가 스즈키에게 예상외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오노다 소위의 직속 상관이 와서 항복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근무처를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즈키 탐험대는 급히 그의 직속 상관을 수소문하여 그를 필리핀 루방섬까지 대동하여 마침내 오노다 히로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실로 일본이 패망한 지 29년의 세월이 흘러간 뒤였습니다. 그는 항복할 때까지 99식 소총을 정비해 놓고 500여 발의 탄환, 대여섯 개의 수류탄, 또 칼도 여전히 나리석에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2세에 조국을 떠났던 청년은 52세가 되어 일본에 돌아왔고 일본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패전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 국민들은 살아있는 일본 정신을 보았다고 열광했으며 극우파들은 오노다야말로 진정한 사무라이라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예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편의상 요한복음 9장의 4절만 봉독했지만 9장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만큼 이 9장은 의미심장하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흑암 속에 살던 소경의 위대한 고백. 첫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불구 가운데 팔다리는 잃는다거나 또 팔다리를 잃는다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거나 기머리가 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불행이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다는 것은 이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최악의 육체적 불행입니다. 소경 가운데는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눈이 멀기도 하고 어떤 사고로 어른이 되어서 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특이하게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들로부터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들로부터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다른 사람에 비추어 아주 좁은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야만 했던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적인 결함과 불행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불행이
하나 더 겹쳐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만 눈먼 것이 아니라 혼마저 병들어서 마음의 눈이 멀어버린 것, 곧 영적 소경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소경은 영적으로 모든 눈먼 죄인을 상징합니다. 이 소경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둠뿐이고 그가 아무리 감각적으로 느낀다 해도 그것은 곧 어두움 그 자체일 뿐인지라 어두움에만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이처럼 날 때부터 눈먼 소경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에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흑암 속에 살던 소경의 위대한 고백, 둘째는 독특한 치료 방법입니다. 자, 6절, 7절,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 신체 불구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소경입니다. 무려 5명의 소경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는데 치료의 방법이 제각기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어떤 소경의 눈을 만져주심으로써 눈을 뜨게 해주시기도 하고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는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시기도 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는 가라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는 네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심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9장 6절에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침마저도 순수한 분이십니다. 만약 소경이 아이 주님도 왜 더럽게 침으로 흙을 이겨 제 눈에 바르십니까? 하고 불평했다면 그는 영영 눈을 뜰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약은 물과 흙을 혼합한 것입니다. 물고기들을 위시하여 모든 동물들은 물에서 만들어졌고 모든 포유동물은 물과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몸이 흙과 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젓갈색이란 뜻인데 이로써 아담은 젓갈색을 띤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데에 여기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침과 진흙이었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시는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으며 또 실로암 못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땅에 뱉으신 침과 진흙으로 이긴 일종의 특수 고약을 그것도 주님의 손으로 직접 발라주신 데다가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로 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씻는 물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5장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여기에서 보듯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마음이 완악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의 물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물이 있는 못의 이름을 성령께서는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고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일컬어 여러 곳에서 보내신 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심을 명백하게 천명하셨습니다. 눈먼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군소리 없이 순종하여 말씀 곧 물을 찾아갔고 말씀으로 씻으면서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도 가톨릭 신자들이 미사 때 먹는 빵과 포도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살던 소경의 위대한 고백. 셋째는 소경의 단호하고 확실한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그들이 다시 그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분열이 생깁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하고 죄인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한 소경의 반응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희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15절, 17절, 26절 이렇게 계속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무력감이 확인될 때까지 끈질기게 공격해 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끈질긴 마귀의 공격에 실족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은 열왕기 상 13장의 그 하나님의 사람도 끈질긴 공격에 결국은 넘어갔죠. 나도 선지자라. 천사가 와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막 이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버림을 받고 말았죠.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이야말로 소경을 윽박지르기에 충분한 도전입니다. 서서히 퍼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잘못 말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정의는 자신의 생각을 발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실만을 말했을 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믿음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이나 믿음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최후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기로에서 정인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사람에 따라 서너 가지로 나타납니다. 글쎄요 하고 얼버무리거나 침묵으로 일관해버리거나 소신대로 말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소신껏 말한다 해도 대개는 글쎄옵시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선지자가 아닐까요?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소신을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것은 실로 단호한 그런 정언이죠. 소경은 11절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정언할 때만 해도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그분을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문자들인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 나오자 소경의 대답은 그는 선지자라고 확고하게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이런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그런 고백을 받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 실로 정확한 정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보게 된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에 관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기적이 행해졌고 그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들의 정언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정언을 들으려 했을까요? 그것은 엄연한 진실 앞에서 그 진실을 부정할 수 있는 빌미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정언 내용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자 그들은 그 정언마저도 깔아뭉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공통된 속성인 것입니다. 흑암 속에 살던 소경의 위대한 고백. 넷째는 소경의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9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 말의 소경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 일련의 말은 무식한 거지 출신이었던 사람 쳐놓고는 대단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알아보는 정확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은 지금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처럼 많은 이적을 행했던 모세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은 행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까지도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일, 그것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 암흑 속에 빛을 비추어주는 일, 이 일만은 오직 빛이신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흑암 속에 살던 소경의 위대한 고백, 다섯째는 그에게 다가오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을 모르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상하게 일러주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이 순간 성경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당신이 내 눈을 띄워준 주님이셨군요 하고 감개가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로써 그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경배했습니다마는 이 경배는 구원받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위였을 뿐입니다.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없는 오늘날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아는 소경 찬송시 작가가 있었죠. 바로 화니 크로스비 말입니다. 그녀는 1820년 뉴욕주에서 태어난 후 1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가르침 속에 성장했는데 6살 때 두 눈의 염증에 대해 뜨거운 찜질약을 권유한 의사의 잘못된 처방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감리교의 부흥회에서 찬송가 왼발인가 날 위하여 주도락하셨나의 마지막 절 몸밖에 드릴 것 없어를 부르면서 회심하였다고 합니다. 화니 크로스비는 지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여 시력 회복보다 정신적 깨달음을 더 갈망할 정도였는데 14세 때 뉴욕에 있는 맹아 학교로 떠나 그곳에서 23년을 머물면서 8년은 학생으로 15년은 선생으로 학교를 섬겼고 맹아 학교에서 15년간 알고 지냈던 한 천재 맹인인 알렉산더 벤 알스틴이라는 사람과 38세에 결혼해서 44년간 행복하게 살았으며 1915년 죽을 때까지 무려 8,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생애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화니 크로스비가 자신의 눈멀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세상에 쓰임받는 데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와 큰 감동을 줍니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크로스비가 작사한 총 28편의 찬송가가 실려 있습니다. 89장 주 안에 숨겨진 귀한 보배, 106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2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142장 진귀한 주님의 말씀, 164장 예수 나를 위하여, 330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396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545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등이 모두 크로스비의 작사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녀는 소경이라는 핸디캡이 한평생 집중하여 찬송시를 쓰게 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생각해보면 한 인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핸디캡을 귀히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었죠.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우리 자신의 모습의 다름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3절입니다)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강맹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지난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흑암의 권세 속에서 빛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말해 흑암에서 강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저는 진리를 찾기까지의 제 생애를 돌이켜볼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소위보다 더 많은 흑암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노다 소위는 29년 세월을 필리핀 루방섬에서 밀림이라는 흑암 속에 살았지만 저는 그보다 21년이 더 많은 50년 세월을 진리에 이르지 못한 채 흑암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소경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견고한 바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